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다시금 여러분 2016년 새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새해, 노래가 넘치는 새해, 아주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즐겁게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노래를 부르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해 동안 쭉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 보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면은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노래 부르며 살자라고 하는 결심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끝까지 노래하고 기뻐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힘든데 답답한데 어떻게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방법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진정 2016년 한 해 동안은 항상 노래와 기쁨 속에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한 구석에 처박혀서 힘들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슴을 치면서 먹을 것도 없이 정말 슬프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배고픕니다. 헐벗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전혀 노래 부르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노래하고 기뻐하라.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이 사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기뻐하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물러 주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가 노래를 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 도닥도닥거려주고 떠나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거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주하시고 머물러주시고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현장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노래하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너희와 함께 살겠노라. 내 안에 거주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궁전과 같은데 화려한 곳, 그곳을 찾아가셔서 호강을 누리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궁전에서 아주 멋지고 맛있는 곳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호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호강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추한 곳, 고통의 현장, 그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들을 부둥켜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물만 흘리고 가슴을 치고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머물러 주신다. 거주하여 주신다. 그리고 날 보호하시며 힘을 주시고 결국 승리를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실 때 여러분 입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마다 고아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빠이빠이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계속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잠깐 인사를 하고 잠깐 보드만 얻었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까지는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잠깐 안아주고 그냥 인증샷만 딱딱 찍어버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아이들은 더욱더 연말연시가 되면 불안 공포증에 있는 겁니다. 아, 또 떠나버리는구나. 아,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또 10분 후에 떠나가겠지. 또 밥만 먹고 떠나가겠지. 곧 떠나갈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의 고아원의 아이들은 더욱더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잠깐 연말연시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잠깐 우리들에게 머물렀다가 그냥 도망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영원토록 머물러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반드시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멀찌감치 10m 전방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바짝 달라붙어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눈물이 흘릴 때마다 내 곁에 바짝 붙어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분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달라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머리가 있고 살인 진드기가 있습니다. 거머리도 우리를 쫙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살아갈 수가 있고 살인 진드기도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달라붙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들입니다. 거머리가 우리에게 달라붙고 살인 진드기가 달라붙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피를 쪽쪽쪽 빨아먹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거머리나 살인 진드기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달라붙으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더욱더 강력하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옮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내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붙어 계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체험하시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붙어 사신 하나님, 우리와 머물러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옆에서 우리에게 카운슬러처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끌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살면서 자신들은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 다시 너희들을 택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날 택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노래가 울려 퍼지고 기쁨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절대로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어떤 나쁜 세력이 우리를 갖다 해코지 하겠습니까? 캥거루를 새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캥거루 새끼는 혼자만 있을 때는 약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캥캥거리고 다니다가 맹수를 만나면 캥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캥거루 새끼입니다. 근데 이 캥거루 새끼가 자신의 엄마의 뱃속에 쏙 들어갑니다. 뱃속의 주머니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순간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약합니다. 모든 맹수에 의해서 짓밟히고 정말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캥거루 새끼지만 엄마의 그 뱃속에 가죽 주머니에 쏙 들어가 버리면은 적들이 침범할 때마다 자신 어미 캥거루가 막아주는 겁니다. 1, 2, 3, 4 하면서 막 적을 갖다가 쳐버리기도 하고 그냥 발로 뒷발꿈으로 치유로 해서 팍 쳐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캥거루에게 맞아보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저도 안 맞아봐서 모릅니다. 그만 맞아본 사람들의 이렇게 저 인터뷰를 보면 그건 진짜 엄청난 파괴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캥거루 새끼도 캥거루 어미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탄마귀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해코지할지라도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쳐부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탄마귀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여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해코지할 때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노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고개 숙이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떻습니까? 아기도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그냥 툭 쓰러지면은 보잘것없는 아기지만 아기가 초콜릿이 있었을 때 초콜릿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초콜릿 줘 라고 뺏으려고 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콜릿을 지킨다는 겁니다. 죽어도 당신을 못 줍니다. 아기가 자신의 소유가 됐을 경우에 초콜릿을 품 안에 안고 어른이 다가와도 어떤 짐승이 다가와도 절대로 못 빼앗긴다. 초콜릿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품에 안고 절대로 사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기보다도 더욱더 강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갓 아기도 초콜릿 하나를 지키려고 앵앵거리면서 꽉 품에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내팽겨 주신다면 그것은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도 감지덕지해 죽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또한 택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뭉텅거리로 여러분들을 다 택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그만 이렇게 알갱이 좁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이쑤시개 같은 걸로 콕콕 찍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콕콕.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개념의 표현이 바로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뭉텅거리로 너희들을 택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좁쌀 하나를 콕콕 찍듯이 찍어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로 침 발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좀 약간 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것은 내 거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내 침 발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침 발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면, 콕 찍어 주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죠, 고개를 위아래로 좌우로 보아서 안 계신 것 같지만 택하신 백성, 소유 삼은 백성은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유치원 꼬마아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유치원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엄마가 같이 보호자로서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망할 놈의 어머니, 어떻게 아기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데 아기를 혼자 놔둘 수가 있어 하면서 제가 아기를 쫓아갔습니다. 비틀비틀거리더니 정말 차가 옆에서 쌩하고 지나가니까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이렇지 하고 제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아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밀치면서 그 아이를 갖다 품에 딱 안았습니다. 아니 웬 사람이야 라고 딱 봤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갖다가 혼자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찌감치 계속적으로 유치원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아이에게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는 재빨리 달려와서 정말 낚아채면서 그 아이를 쓸어 안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엄마가 밀어 제껴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내 눈으로 볼 때는 저 아기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번개같이 나타나서 낚아채어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봐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러분 입속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살아갈 때 여러분 입속에서 노래소리, 찬양소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소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감지덕지해 죽겠는데 13절에 보면 더욱더 눈물 나는 감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 거주하시면서 우리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시는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데 둥근 해가 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서 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둥근 해가 떠서 일어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운이 아래 이 닦고 세수하고 목 닦고 학교 가고. 일어났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일어나시는 거 왜 일어나십니까? 그냥 일어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직접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나타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올 한 해 기쁨과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몸매는 어떨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수염이 이렇게 나시고 배불뚝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불뚝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날렵한 몸매에, 정말 근육질의 몸매에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고 먹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살찔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 나올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일하시는, 일어나서서 뛰어다니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냥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그냥 할아버지처럼 그냥 헤헤하고 캑캑거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돕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정말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숲속에서 들깨하고 이렇게 새끼 호랑이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오히려 들깨가 이깁니다. 조그만 아둥바둥거리고 돌아다니는 호랑이 새끼 금방 툭 치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호랑이 새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들깨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불구하고 어흥어흥하면서 계속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들깨한테 그냥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끝까지 대들까? 호랑이 새끼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호랑이 새끼의 귀에는 멀리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어미의 포효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들깨한테 얻어맞고 있지만은, 물어뜯기고 있지만은 저 멀리서 포효 소리가 들린다.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향해 달려오신다. 저 어미 호랑이가 나한테 달려오면 이 들깨는 끝장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깨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맞받아쳐서 싸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호랑이 새끼와 같은 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넘어집니까? 지칩니까? 얻어맞고 있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영적인 귀를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초소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달려오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그 소리,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더욱더 가슴을 쫙쫙 펴고 나는 이길 수 있노라.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노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 자신감으로 결국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표제가 있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리라. 노래하고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올 한 해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웃음꽃이 만발한 한 해, 영광의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돌리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